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오늘의 기독교 책 리뷰는 무엇을 위해 살죠?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너무나 유명하신 박진영 씨이고요.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이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되시면 가능하면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서 밑줄 친 부분들을 정리한 부분들을 보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1번부터 9번까지는 여태까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10번부터 17번까지는 이제 기독교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이제 본인의 건강 음악 사업에 관한 개인적인 철학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있을 때 어떻게든 실력을 쌓아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 고비를 못 넘기면 인기와 함께 사라져가는 것이다. 나는 본의 아니게 그 고비를 일찍 자초한 덕분에 일찍 넘을 수 있었다. 난 뭘 위해 살아야 하는 걸까? 난 왜 태어났을까? 날 누가 왜 만든 걸까? 나는 내 삶의 시작과 끝, 즉 출생과 죽음에 대해 모르기에 그 출생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는 삶의 의미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다 누군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다들 진심으로 가슴 아파한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우리 모두가 시한부라는 사실이다. 다 같은 시한부끼리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인가? 차라리 언제 죽을지 알고 있는 시한부가 더 나은 것 아닌가?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 채 계속 걸어간다. 가는 길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일정한 속도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단 말인가? 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알아야 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찾고 있던 것에 대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의 이름으로 답을 제시해 놓았다. 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건 나와 같은 한계를 가진 인간의 대답이 아닌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대답이었다. 음악의 비유에 예를 들자면 내가 음악을 만들어 발표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숨겨진 의미나 의도를 추측하지만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우주와 인간을 직접 만든 창조주가 말하는 답을 듣고 싶었다. 나보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고 해도 결국은 나와 같은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에 그가 나에게 완전한 진리를 말해줄 확률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금까지 밝혀낸 사실, 아니 밝혀냈다고 믿고 있는 사실들이 인간이 아직 모르는 사실들에 비해 형편없이 적다는 것이다. 심지어 밝혀냈다고 믿고 있는 그 사실들조차도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는 불안한 것들이다. 그래서 난 우선 종교 경전 중 창조자가 등장하는 책을 찾아봤다. 여러 책을 비교해보며 공부해보려고 했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주와 인간을 만든 창조자가 등장해서 그것을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써놓은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었다. 하지만 난 성경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사실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이분법적인 기준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았다. 나를 포함한 내가 본 모든 사람들은 착한 행동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인간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는 말인가? 착한 행동과 나쁜 행동의 비율이 몇 대 몇이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나의 오해였다. 내가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이러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은 죄가 많고 적고 혹은 크고 작고가 아니다. 죄가 있고 없고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한없이 사랑하고 계신 아버지이다. 하지만 동시에 만물을 정의롭게 다스리는 왕같은 분이셔서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해도 그의 죄를 못 본 채 넘어가실 순 없다. 죄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사시려고 하는 하나님은 죄가 하나라도 있는 죄인과는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있고 없고인데 인간들은 죄가 많고 적고 혹은 크고 작고를 가지고 선악의 기준을 삼는다. 인간이 평생 아주 작은 죄에 하나도 안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행위와 상관없이 완벽히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셨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이 자식의 모든 잘못을 대신에 벌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에 벌을 받으시려고 자신의 분신인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인간 전체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게 하셨다. 미래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인간이 저지른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담당하신 것이다. 그러고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이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유대인의 역사와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것을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싶어 모든 걸 제쳐놓고 2012년 9월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2달간 핸드폰도 꺼놓고 세상과 단절한 채 박물관, 도서관, 역사 현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의 내용과 역사 자료들을 비교해보았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예언들은 몇십 년, 몇백 년 혹은 몇천 년 후에 다 이루어졌고 그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들로 남아있었다. 아무리 돌려서 보고 삐딱하게 보려고 해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결국 나는 성경은 인간이 쓴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미래를 완벽히 맞히는 건 신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천 년간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을 빼곡히 기록해놓은 책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나는 역사로 증명된 예언들이 들어있지 않은 책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2012년 10월 난 그렇게 예루살렘의 한 호텔방에서 성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누가 나에게 성경을 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간단하다. 몇천 년의 역사를 미리 다 예언해 놓은 책은 성경뿐이었어. 과학과 성경이 많이 충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담을 비롯한 초기 사람들이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것, 인간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등. 하지만 미래를 다 맞히는 분 앞에서 과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간의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완전하다. 누군가가 나에게 앞으로 일주일간 일어날 일을 미리 다 써줬는데 그게 모두 맞았다면 그 다음부터 과학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닐까? 예언은 과학을 초월한 영역이다. 그때부터 난 성경이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눈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여전히 죄가 많지만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이 마음에서 믿어졌다. 의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모두 용서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것이지 정해놓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순전히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은 그 결과를 미리 아시는 것뿐이다. 만약 우리 미래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도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실 명분이 없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모든 죄는 처리된 것이다. 내가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들까지도. 만약 그게 아니라면 성경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인간의 몸으로 와 나 대신 벌을 받으셨을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생물들을 만드실 때 유일하게 인간만 자신의 모습을 닮게 만드셨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즉 지워버렸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사야 44장 22절. 죄를 지을수록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수록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죄의 범벅이 될수록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약속을 받기 위해 올바르게 사는 것이 일반 종교의 교리라면 약속을 받아놓고 올바르게 살자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다.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가 주는 구속과 성경이 주는 자유의 차이다. 마음속에 있던 의심이 사라지면서 복음이 완전히 믿어지는 믿음은 인간이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런 완전한 믿음은 인간 안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넣어주실 때만 가능하다.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마음속 한 구석에 의심이 남아있는 믿음
즉 불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세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이것이 성령이 거하지 않는, 즉 생명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무엇을 보고 진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인지 알 수 있을까? 그것은 거듭남, 즉 생명의 탄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인간에게 준 이유이기에 진정한 교회라면 생명을 얻는 사람들,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위로와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쓰인 책이다. 훌륭한 목사님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이끌어 가시는데 복음이 잘못되어 있는 교회를 많이 봤다. 성경 지식들을 가르쳐주고 감동과 위로를 주고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본보기까지 되어주는데 복음이 잘못되어 있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신 죄에는 내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실을 믿기로 결심하는 것과 마음에서 완전히 믿어지는 것은 다르며 마음에서 완전히 믿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 세례는 마음에서 완전히 믿어진 후에 받는 것이다. 구원은 착한 행실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나쁜 행실로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다면 내 공로요, 내 행위이기에 또한 내 자만의 요소, 교만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믿음 1은 인간이 믿기로 결심하는 것, 믿으려 노력하는 것, 즉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이다. 믿음 2는 어느 순간 믿어져 버리는 것, 안 믿으려 해도 안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믿음이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은 일정 기간 공부를 시킨 후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면 세례를 준다. 믿음 1만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걸로 착각한 채 살게 된다. 진정한 평화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즉 죽은 후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오는 것이기에 믿음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며 평화다 해봤자 그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는다. 따라서 복음이 마음에서 완전히 믿어졌다고 하면 교회에 나온 지 며칠 만에라도 세례를 줘야 하고 아직 안 믿어진다고 하면 5년, 10년이 지나도 세례를 주면 안 된다. 당신의 교회에는 몇 년째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어 세례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다면 참 교회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색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생명 있는 교회에 가면 자신이 정확히 흑인지 백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생명 있는 교회의 특징이다. 우리 조상 아담의 죄가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듯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 모두를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잘못한 게 없이 죄인이 되었듯이 잘한 게 없이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공짜 선물이라고 한다. 구원은 행위를 잘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요 행위를 잘못해서 취소되는 것도 아니요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젊었을 땐 체력은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늙었을 땐 지혜는 있지만 체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지혜가 쌓일 때까지 체력을 유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후반부에 놀라운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말을 한다. 나 요즘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수가 없어. 지금 하는 일만 잘 되면 그때 진짜 열심히 나가려고.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적당히 성공시켜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적당이라고 말한 이유는 인간은 너무 잘 되면 타락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여유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조심할 게 없는 사람이 되자. 내 핸드폰이 해킹되어 세상에 공개돼도 문제가 될 게 없는 삶을 살려고 한다. 누가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누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세상에 다 알려줘도 문제될 게 없는 삶. 그게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다. 허무함, 쓸쓸함, 불안함, 두려움, 우울함, 그 모든 것은 몰라서 생기는 것이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을 미룬 채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면 안 된다. 진리를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믿음 1.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믿음 2. 적당히 위로받지 말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찾아야 한다. 초대의 글.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이메일 주소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소가
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라 모든 분들을 모실 수는 없겠지만 공간이 늘어나는 대로 계속 모시겠습니다. 네, 목차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정지하셔서 더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읽고서 제가 여태까지 읽은 기독교 책 중에 정말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한 내용은 정말 이 책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책만큼은 꼭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뭐 이 출판사에서 뭐 대가를 받은 것도 없고요. 뭐 박진영 씨가 뭐 저를 알 리도 없고, 그냥 제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꼭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